우리 속이고 빼앗는 곳, 속이고 빼앗는 곳에서 우리는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속이고 빼앗는 곳에서는 속임을 당하고 빼앗기기가 일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사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야 겨우 내 몫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를 보시면 본문은 사실은 창세기 29장, 30장, 31장까지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곳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대단하죠. 속이고 빼앗는 곳에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과 낙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 행동경제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듀크 대학의 경제학자죠. 교수인 댄 에리얼리라고 하는 분이 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The Honesty True About Dishones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nes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상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 책의 번역서의 제목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었듯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좀 제일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서 제일 정확하게 한 줄로 만약에 이 책을 뽑는다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누구나 조금씩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다만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200%, 300% 동의입니까?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책 일독을 권합니다.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좀 속여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 자, 나는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면서도 또 다른 이런 좀 이렇게 좀 부정행위를 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충돌할 때에 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하죠. Cognitive flexibility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영어 들으면 우리 하태리 선교사님이 체킹하실 텐데, 자, 인지적 유연성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인지적 유연성.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말하면요, 사소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에 그것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사지를 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자, 이 책에서는 소위 착한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속임수와 거짓말에 대한 재미있는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골프 경기에서 우리 대진 형제님, 골프 경기에서 공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 탈락이죠, 그죠? 완전 탈락입니다. 우리 그 보비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유명한 골프 선수인데, 그 선수가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골프공을 옮겼다고 얘기해서 결승에서 우승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이렇게 옮긴다든가, 그 다음에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하는 행위, 또 은행원들이 고객의 돈을 하루 이틀 더 묵혀서 이득을 얻는 행위 등등.
자, 이런 일들은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오늘 밝은 얼굴로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여러분 사실은 은근히 지금 여러분들 지금 디스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자는 그런 작은 거짓말과 속임수는 쉽게 사회에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댄 에리멀리 교수가 실험으로 많은 그 책에 보면 많은 실험들을 이렇게 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아서 내 것만 챙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그렇게 살면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잘 살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도 거짓말 잘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후에 아마 그는 여러 가지로 자기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아니, 형은 맨날 사냥만 한다고 바깥으로 돌아다니잖아. 집안일 하나도 안 돌봤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가축들 다 내가 돌봤잖아. 다 내 몫이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정당하는 거죠. 나는 형보다 몇 배로, 몇십 배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 내가 장자권을 얻는 것은 당연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일이야. 더구나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 내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거든. 그러니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이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속여서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거, 이거 잘한 일이야. 옳은 일이야. 괜찮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를 합리화했을 겁니다. 자, 근데 바로 이렇게 합리화했던 이 거짓말하는 이 착한 사람 야곱이 자신에게 결혼 사기를 친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기도 또 사기를 당해요. 결혼 사기를 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29장 2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어. 거짓말이죠. 아마 당시에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맥락을 반영해서 라반의 변명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라반의 변명이 이겁니다. 자, 내가 언제 라헬을 준다고 했냐? 응? 거기 그래서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라고 돼 있어요. 그녀. 자, 딸을 주겠다고 했죠. 언제 내가 라헬을 준다고 했냐?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는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법이 없어. 자, 자네가 라헬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럼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우리 지방의 전통에 따라서 먼저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것인데 내가 그래서 들여보낸 거야. 그래야 라헬과도 너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다 잊어버리고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먼저 채우게. 레아하고 먼저 일주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이게 한번 결혼하려면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7년 동안 더 일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고서 이제 라반의 변명을 듣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죠. 첫날 밤에 자기가 원했던 신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신부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외삼촌이죠. 자, 이로써 라헬과 결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야곱의 계획은 10년이 미루어집니다. 사실 라반의 속임수는 야곱을 만날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쓰러져 잠든 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다리. 예.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야곱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발걸음. 그래서 단숨에 수백 킬로나 걸어서 동방 사람들의 땅인 바로 하란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땅에서 야곱이 처음 목격한 것은 들판에 있는 우물과 그 다음에 주변에 엎드려 있는 양떼의 새물이었습니다.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고요. 목자들은 다른 양떼들이 모이면 이제 우물 위에 있는 돌을 굴려서 양떼들에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요. 이들이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에게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한 여인이 바로 라반의 딸 라헬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때 라헬이 나온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에 가서 돌을 굴려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게 2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물을 덮는 그 돌은요, 목자 서너 명이 같이 들어 옮겨야 되는 돌인데 번쩍 들어가지고 본 걸 보면 야곱은 혼자 힘으로 그 돌을 굴려냈는데 아마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야곱에게 괴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은 라헬을 만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자기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삼촌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말한 이 모든 말 중에는 야곱이 원래 그 출발할 때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도 가지만 거기서 신부감을 얻어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라반에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감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말을 당연히 했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을 머물렀고 이제는 떠나려고 합니다. 다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한 시한이 다 되었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승이 다 이제 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기간입니다. 그때 이제 라반이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29장 1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주겠다. 이제는 그냥 너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임금을 지불하겠다.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보니 성실하고 능력도 많아서 쓸모있어 보였습니다. 그를 계속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마음이 둘째 딸 라헬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더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임금까지 주면서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섬기리라 하는데 여러분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면요 은 40세겔 정도의 지참금을 신부의 부모에게 줘야 됩니다. 40세겔인데 근데 당시에 한 달 품삯이 한 세겔 내지는 1.5세겔이었어요. 한 달. 그러니까 한 4년 내지 5년 40세겔이면 한 3, 4년 동안의 그 연봉 정도를 지불해서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근데 여기에다가 7년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배
당시 시세의 2배를 제시한 겁니다. 2배를. 예. 라헬 내가 달라고. 예. 자, 이렇게 화끈한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혼 약속을 받아냈다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7년은 적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7년을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그런데 라반의 대답에 음모가 숨겨 있었습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예. 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그녀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대가를 치렀으니, 그리고 그 후에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겁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어납니다. 이 동화 같은 꿈은 끝납니다. 그대로. 예. 그런 동화와 같은 결말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라반의 속임수로 그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돼야 됩니다. 레아. 예. 이때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 수일 같았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의 7년은 수십 년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 우선 두 아내가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사이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사실은 바가지를 긋습니다. 예. 내 아이를 낳아도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라헬이. 예. 근데 레아는 아이를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두 여인의 사랑 다툼과 아기 낳기 경쟁에 끼어서 야곱은 원치 않게 레아와 라헬이 데려온 그 몸종들 비라와 실바까지 첩으로 들여야 했습니다. 낮에 들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들어오면 두 여인이 서로 야곱을 차지하려고 경쟁을 했습니다. 예. 나중에는 큰아들 루벤까지 가서 어디 가서 합한채를 주워다가 이렇게 이건 애 잘 낳는 거거든요. 예. 애 잘 낳는다고 알려진 자귀나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온통 가족들이 아수라장입니다. 예. 낮에 일하는데 일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또 저녁 때 들어온들 평안했겠습니까? 예. 7년 만에 11아들과 1명의 딸 디나 딸이 태어났으니 집안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복인데 키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예. 우리 이기쁨 전사님 만만치 않죠. 예. 예. 7년 동안 야곱의 괴로움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속임당하는 사람의 마음,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속임을 당한 에서의 억울함과 분노를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짓말과 속임을 합리화했던 자신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9장 3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유익과 탐심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라반은 조카의 노동력이 탐이 나서 딸들을 이용했어요.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7년이니까 14년 동안 노동력을 받아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14년이 지났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털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라반의 말을 받아들였고요. 레아는 자식을 낳아서 남편의 사랑과 존중을 얻으려고 했고, 라헬은 언니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습니다. 네 사람의 이 욕심, 이기심, 속임, 그리고 애증과 이기심, 경쟁심이 이리저리 막 얽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집안은 아무리 잘 되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우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쭉 그 이제 밑에 세상을 봤다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런 가정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갈등 속에서 야곱을 훈련시키셨고요. 또 레아와 라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때마다 자식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11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런 아수라장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태어나는 베냐민까지 해서 12아들. 만일 야곱이 본래 원했던 대로 사랑하는 라헬과만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많은 자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신 약속,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눈을 이렇게 올리셔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자, 나와 갈등하는, 우리가 우리만 본다면 나와 갈등하는 친구와 동료,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콩가루 우리 집 뭐 이런 것들만 보면 우리는 스스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혹은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회를 탓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운명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미생, 여러분 미생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이 드라마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길래 따로 다 봤습니다만은, 드라마 미생의 대사처럼 그 주인공 장끄레의 그 상사인 오과장이죠. 오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 밀려날 때까지 버텨라. 그게 그러니까 이 직장 이런 데서 내가 다 해 그러면 툭 튀어나가면 바깥은 지옥이에요. 여기는 전쟁터, 바깥은 지옥이니까. 자, 이런 미생의 여기 나오는 이 유명한 이런 대사들을 말에 공감하면서 세상은 온통 전쟁터 아니면 지옥이라며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요. 밑만 본다면, 아래만 보고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면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애증의 대상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속이고 빼앗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라반의 마지막 속임수는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아주 악의적입니다. 자, 라반은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달콤한 제안을 하는데, 여기 30장 오늘 본문 읽었었던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품삯을 내가 정하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백지계약서를 내밉니다. 네 연봉 네가 정해. 예? 자,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일했지만 야곱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다 삼촌을 위해서 다 일한 거 아닙니까? 내 아내와 12자녀를 거느린 야곱에게 절실한 것은 거기 창세기 30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언제? 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바로 요 약점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백지 임금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얼마나 악하냐면요. 이렇게 딱 계약을 해요. 계약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임금을 계약한 바로 그날에, 임금 계약서를 쓰고 난 그날에 백지 계약서를 주고 난 다음에 거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는데 라반은 어떻게 하냐면요. 야곱의 몫으로 제약된 그 양을 야곱의 몫과 라반 것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야곱의 몫으로 계약된 몸에 줄무늬 나 있는 점 있는 수염소, 그 다음에 몸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거나 하얀 반점이 있는 암염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양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도록 검은 양들까지 모두 다 따로 모아요. 따로 모아가지고 3일길쯤 멀리 갔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요. 완전 계약은 그렇게 해놓고, 이야 정말 이단 엽차기로.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을 종처럼 부려먹겠다는 거예요. 조건만 그렇게 제시했을 뿐이지. 그리고서 실제로는 그 양들을 다 빼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성숙해졌습니다. 도통해졌어요. 이 삼촌 라반은 야비한 사람이고요. 세상에 이런 장인이 있을까 하는데요. 야곱은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따지지 않습니다. 오케이? 따지지 않아요. 야 멋집니다. 그리고서는 즉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새끼를 베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요절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좀 별로 강조가 안 되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뻔뻔뻔뻔뻔뻔뻔 하고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야곱은 후에 아내들에게 4명의 아내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31장에 보면요.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여간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부자가 되고 이 재산이 다 야곱으로 몰아지니까 라반이 막 이제 죽일 기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들에게 이제 집을 떠나면서 도망치듯이 떠나면서 이제 그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변을 말하는데 거기 보면 31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의 고백대로 라반은 야곱의 몫을 하나도 주지 않았고요. 10번이나 계약서를 바꿨습니다. 10번이나. 얼룩얼룩한 것들이 나오면 얼룩얼룩한 것은 내 거. 또 바꾸면 또 하면 이거는 또 내 거. 뭐 이렇게 했는데도 다 아무리 바꿔도 결국은 야곱 거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에게 유리하게 일하셨습니다.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 라반을 만나서 그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결국은 빈털터리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기에 그는 자식의 복,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자주 목격합니다. 예. 이름을 거론하기도 싫습니다. 아주 싫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나의 거래처 직원일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지도하는 지도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고 빼앗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독해지고 영악해지고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 처음 소개했던 책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댄 에리얼리 교수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 하는 작은 거짓말과 사소한 부정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더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자아고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막기 위해서 저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극적인 부정행위자를 처벌하고 소극적인 부정행위자가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심리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밌는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예가 이겁니다. 어떤 부인이 냉장고에 고기를 조금씩 훔쳐가는 가사도우미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에 열쇠를 채우고 그 열쇠의 관리를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더니 그 이후로는 냉장고의 고기를 훔쳐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열쇠, 이 자물쇠를 볼 때 여러분 무슨 이 자물쇠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아예 못된 사람은 자물쇠가 있거나 없거나 훔쳐갑니다. 근데 이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거기가 열려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잠겨 있으면은 시도를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사도 이런 예들을 이렇게 듣는데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속이고 빼앗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 몫을 챙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크게 잘못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사소한 거짓말과 부정행위로도 누군가에게는 크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여 내 유익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당한 몫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예. 나중에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못된 짓을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거고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 때문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들 탓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속이고 빼앗는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정직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저희도 함께 악을 저지르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야곱이 받은 그러한 복을 저희도 받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